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 또 승리의 그날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 그는 말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46절에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원수의 구원에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존이라고 하는 살아계신다는 의미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무엘 25장 26절은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로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밟으시니 내 주여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시고 살아계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셨다, 사시고 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먹으면 너희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식인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나를 먹고 내가 너를 먹음으로 더불어 산다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12장 22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럽니다. 오늘 시편의 18장 46절에서 바로 그게 이 얘기입니다. 84편 이전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는 생존하신 하나님, 꼭 같은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이방인의 신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그런 신이지만은 우리가 섬기고 믿는 존재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굴 믿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결국 더럽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곧 어디인가 살아계시면 끝나는 것이라 자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자존성을 찬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승리의 출발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살아가면서 전쟁과 모든 삶의 그 모든 과정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붙어서 그 모든 것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앞에 전쟁할 때도 그죠? 네가 모독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왔다. 것처럼
그 모든 과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도 승리했고 모든 삶에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있던 존재한다는 거죠. 누가 천지만물 창조주며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존재한다는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입만을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살아. 근데 우리가 삶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나요? 만져봤어요? 그 음성을 들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끔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나로 인해서 나로 더불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나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얼굴, 그 자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나 자태를 보면은 아무도 흠모할 수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흠모할 곳이 있다 없다 했어요. 다만 뭘 그랬습니까? 세상에 무엇도 할 수 없는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곧 내가 행하는 걸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무엇으로 보여줄까? 사람들은 대충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거, 용서를 그 성경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묻는 뼈 깨끗이 하고 기모가 귀 열고 눈먼 먼저 눈을 맑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은 사람이 즉 다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 일하면 이상하다 그래요. 그런 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불을 지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땀방울 뻔하도록 기도하는 그것도 하면 이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때로는 찬양하고 춤추고 그것도 안 되고 왜? 그것도 이상한 것이다. 꼭 그것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한 지랄을 한다고. 여러분 쥐들이 지랄하면서 하나님은 지랄하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큰 모독질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돼. 나타나야 돼. 역사해야 돼. 그 역사와 그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기로와 슬퍼 반식하고 주여 왜 안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 보고 저 잘못돼서 저런 짓 하는 사람 데려오지 마. 저런 하는 사람 세우지 마. 그런데 이런 무언 짓득하면 예수님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세우지 말아야 돼. 왜? 그분이 그걸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쟁터에서 그와 함께해서 그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 그 눈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은 거죠. 우리는 오늘 다해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더라. 모든 전쟁터에서 그 삶에서 그 생애에서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욕심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양떼전에 목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가
하나님께서 곰이 양의 새끼를, 사자가 양의 새끼를, 들짐승 양의 새끼를 움켜갈 때 내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새끼를 구했다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가 회개할 게 있다면은 우리 그거 하지 못하는 거 우리 회개해야 돼.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회개해야 돼. 왜 우리 뒤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그걸 나타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그런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못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약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역사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에 매달 얻어터져서 이런 질병으로 얻어지고 환경으로 얻어지고 물질로 얻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고 짓밟히고 그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능력, 파워, 권세가 있어야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라. 그래서 가지고 우리 행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에 하나님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으로 사용했던 피난처 사용했던 피난처인데 다윗은 실제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이런 곳에서 숨어 있었다는 거죠. 숨어 지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되돌리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친히 바로 반석과 같다. 즉 친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형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장난치다 도망가다가 숨을 데가 없잖아요. 숨어봐야 잠시 동안 피하지 아주 못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어머님 치마 속에 치마를 들으시면서 이리 와 여기 숨어 그 치마 속에 딱 감주시고 강수 없다. 어머니요 강수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분명히 방에 들어갔는데 저 세모 뒷문을 뛰어나 치고 가면 앞문 뒷문이 있어요. 세모 그 세모 갔다니까 그거 막 뛰어 도망가는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큰어머니 말을 믿잖아요.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서 가고 난 다음에 강수야 나와. 이게 피난처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바로 다윗의 말에 우리 하나님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할 때 우리가 피난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도 환경도 삶에도 이런 많은 어려움 고통 당했을 때 나의 피할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 피하는 거예요. 그 피함이 없으면은 그 피할 곳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죠. 어디 가서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요. 피할 나의 바위다. 나의 바위. 바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위 우리가 산에 있는 조그만 이 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을 의미하는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은 큰 산과 같이 즉 불면성하다. 여러분 큰 산이 얼마나 큰 산 낮으라든 큰 산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산은 세상 모든 게 다 그래도 그 산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아주 웅장해요. 그래서 산이 웅장하고 크면은 감히 누가 그곳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 영원한 불변하신 큰 산처럼 그 산에 비하겠어요. 산도 하나님 없애는 하나님인데 그러한 영원불변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뭐요? 그 하나님 그냥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신 거라고. 보복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엘로힘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다윗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속한 사람들에게 짓밟힘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되돌려서 그에게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씩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디가 학교 와서 위에 까불다가 형들한테 맞으면은 우리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형들이 떼그리 물러가서 그냥 확 떼그리 구타라 보복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렇게 나는 막 그렇게 형들이 막 두드려 패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난 그렇게 두드려 패서 다시는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날 데려가서 싸우래. 아니 생각해보세요. 3학년이나 6학년 싸우면 누가 이겼어? 게임도 안 되죠. 이제 3학년, 그 3학년도, 나이,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들어간 애를 갖다가, 그 어린 갖다가, 그 3학년 갖다가, 3학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1학년 들어가야 알 3학년 가 있는데, 그 6학년하고 싸우러 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싸워요? 근데, 형들은 싸우라는, 싸우라 많아요. 하나 많아요. 분명히 얻어 터져. 그런데, 보세요. 싸우기 만들어요. 그러면 하는 말씀, 강수야, 코만 때리라, 막 그래, 코만 때리면 되는데, 코피 나오면 15세는 왜 울면 끝이 났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딸리잖아요. 어떻게 3학년 6학년 싸우고 이해해서 말하면 1학년 가서 6학년 싸우는 거 마찬가지인데,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하고 6학년 싸우는 거 마찬가지. 누가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다시 올려 싸우면 이게, 어떻게 이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당연히 못 이기죠. 그래서 밀려 자빠지고 배우에 타서 그 형들은 이 조그마한 새끼 다 까부고 있어. 너희들이 형들 믿고 까부냐? 이 새끼 딱 가만 안 놔둔다고. 이러고 하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옆에서 형들이 위에 있는 형을 뒤집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그 배우에 내가 타게 만들어. 그래 이렇게 딱 잡고 있어. 둘을 잡고 그래 한 마디 야 강세 얼굴만 때려 코만 때려 이렇게 막 그냥 시킨 대로 코만 막 때려 얼굴만 때려 그러니까 그 형이 막 힘써 일어나니까 형들이 양발을 막 발로 받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지워 이게 그거 막 부득이 패야 그래 막 코피가 터져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새끼 뱀신 같은 새끼 아무것도 아니게 까불어 한 번 더 나 때려봐 우습게 얘기만 난 죽여 새끼야 울지 그럼 다시는 이제 그걸 할게 안 그럴 거야 막 그러면 안 그런다 그 다음부터는 그 형은 절대로 나 안 건드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게 만들어 같이 딱 싸우게 만들어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게 만들어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다시는 그들이 도전하지 못하다. 오늘 보면 속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다윗의 이름만 더 덜덜덜 떨고 찾아와서 부복하고 조복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보복해 주시니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콧대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들과 부딪혀 싸워서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보복이라는 거죠. 다윗은 원수로부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보복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어렸던 여자 할 때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막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들 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주시는 그들의 손가발을 꽁꽁 묶어놓고 마지막 한 방은 우리가 쳐서 막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바로 그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나를 넣는 것으로 하였지만 그들이 내 앞에 모두가 내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나라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 번 다시 그들에게 오지 않더라.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서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쏴버렸더라. 하여 그 누가 했으면 하나님 아닌가 다 했으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되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7절 그럽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저희를 나보다 힘센 영국, 저희가 나보다 힘센 영국이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더라.
박해 하나님 사울 왕으로부터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리들에게서 또다시 그를 대적한 많은 우리에게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 주시다.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니라. 덜덜덜 떨면습니다. 타임을 이름만 들고. 여러분 성에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브리 백성들이 광야에 온다는 얘기, 광야를 지나오면서 막 싸우며 성에 온다서 그 소리를 듣고 막 간담을 쓰낼 때까지 그것처럼 이제 다윗의 이름만 들고 다윗이 군대로 지나가도 그냥 막 그들 덜덜덜 떨고 그래서 그것처럼 오늘 저와 이런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말만 들어도 그냥 오금이 떨리는 그런 사람 되자고요. 덜덜 떠는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한 말이 여호와는 생존하시며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가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원수에게 복수하신다. 그 복수는 누구 뒤에서 하나님 나를 앞세워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되 또 나의 원수는 아무리 힘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즉 싸워 승리하신 것을 싸워 이긴 것을 우리는 밟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아멘. 그한 우리가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 살 그날까지, 천국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니까 지켜주고, 살아계시니까 들으시고, 살아계시니까 보시고, 살아계시니까 그 힘의 역사를 일으키죠. 이런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 없는 자에게 마음을 뺏기지만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다윗을 도우시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까지? 천국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 도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노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성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누구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전부 다 내가 막 내 이름만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그런 복된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